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이번에 인사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밝았지요. 벌써 새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축복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복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알려준 말씀이지요. 아마도 그 시절의 그 사람들도 이처럼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이 아주 중요하고 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첫 그 도입 부분이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8가지의 이 복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 종류의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축적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땅입니다. 부동산이죠. 만약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땅을 준다 혹은 집을 준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절이라도 하고 받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이들이 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몇 억의 대출을 내야 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저당 잡히기도 합니다. 또 그마저도 지금은 안 되니까 30년, 40년이라는 이 기간을 걸고 장기 임대주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얻는 새로운 전혀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자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런 예가 실제로 있기는 할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착해 빠져서는 이용만 당하고 땅은커녕 있는 것도 빼앗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지요. 아신들의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 거주하던 블레셋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그것을 내어놓고 그 땅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들과 전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우물은 그 시족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그냥 내어주고 물러갑니다.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시요. 무려 또다시 와서 또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물은 내가 팠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냥 다 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또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해도, 그런 사람이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세 번째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군대 장관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화평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우물인 이 우물인데 이삭은 팠다 하면 그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얻질 못하고 남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을 저는 몇 명을 보았어요. 한 명도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서 무려 2명이나 보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 분은 저희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맨날 내어주고 손해보고 참고 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정말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아니, 왜 항상 목사님이라고 다 손해봐야 하고, 목사님이라고 다 참아야 하고, 목사님이라고 다 져야만 하는가?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불만이었어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단편적으로 보면 제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모으시고 희생하셨는데 병이 들고 아파지자 교회로부터 사임을 이제 요청을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교회로부터 받은 그 퇴직금 명목의 돈도 도로 다시 다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무일푼이 되었죠. 당시 옆에서 저는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저희 가정은 졸지에 기초수급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기쁨과 감사가 가정에 넘쳐나게 되었고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60이 넘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우리 아빠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옆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로 지켜보면 가끔씩은 정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늘 고생하시고 또 손해보고 양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되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히 따르게 되고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느 고대에 나오는 그런 설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증명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땅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 저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가?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떤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저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내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면류관을 준비하여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어떤 한 장면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바울과 같이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과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귀희야,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 장면만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소망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들은 욕심과 이기심에 근거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애초에 그 본질이 다르지요. 이 다름은 시기와 질투, 나아가 분노와 혐오를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세상의 고통을 견뎌내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숙하며 또 빛을 발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더욱 강인해지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며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표현 그대로 그 당시에는, 고통의 순간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견뎌내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에 신앙의 고수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 고통은 내 생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일들을 위한 예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을 위한 예비 과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의 신비 가운데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반드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과 조롱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경제적인 손해들, 또 그리스도인에게 감내해야 할, 감수해야 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함들, 이와 같은 것들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잘못이나 욕심으로 인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통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 가운데 나의 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이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 고통의 순간이 힘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회피한 채 자신의 유익을 채운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또 현실의 필요라는 그 말에 그 이름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택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호막을 벗겨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내가 자처해서 그 보호막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보호막 안에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내 욕심은 이룰 수 없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혹 지금 죄와 욕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로 의를 위하여 받는 그 핍박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팔복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복과 또 저 천국에서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복을 받는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천국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을 소유할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면류관과 위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케 하고 고난의 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지요. 고난 그 자체로는 참 힘이 들지만 이를 지나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가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